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지자 이 감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이 앞장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면회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바울을 피투성이 만들어 고문했으나 나중에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된 간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 출신 교인이 서둘러 바울을 보고 싶어 했고, 돈 많았던 루디아도 감옥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챙겨서 로마에 갇힌 바울을 찾아갑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멀고 먼 로마까지 위문품을 싸들고 면회를 갑니다. 바울이 초라하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힘겨운 곳에서 애써 견디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고 보니까 태평합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고 그렇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무속 종교인들은 자기 신을 섬기면 애군이 떠나가고 다 잘 됐고 잘 풀릴 거라고 꿀에 발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짓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암에 걸릴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두들겨 맞았고 고문을 당했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피투성이 된 채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얼굴이 겁에 질려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을 궁궐처럼 바꾸어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옥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출세를 약속해 주시지는 않지만 다만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 믿게 되어진다면 다 편안해지고 다 잘 풀리는 것만 바라고 예수 믿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만약 다 솔솔 잘 풀리는 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까먹고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 잘 믿어서 출세하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출세도 성공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은 믿음 때문에 가난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믿음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데 바울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여러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세요? 아니, 조금 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중에 만족하십니까? 남편 월급에 만족하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세요?
지금 아내에게 만족하시나요? 지금 자녀들의 성적에 만족하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세요? 지금 며느리에게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고 나면 참 세상에 내가 만족하는 게 거의 없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요? 계절이 이제 바뀝니다. 3월 달이죠. 봄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아내가 늘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 옷장문을 열면서 옷을 뒤적거립니다.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입을 게 없네. 계절이 바뀌었으니 옷 좀 사달라는 눈치입니다. 표신하게 남편 눈치를 줍니다. 옷장에 텅텅 옷이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옷장에는 옷을 더 이상 걸어둘 곳이 없을 만큼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입을 게 없답니다. 뭐 내가 보니 입을 거 많구만. 그러면 이 옷은 이래서 그렇고 저 옷은 저래서 그렇다면서 불평 늘어놓습니다. 마음속으로 자기가 다 골라 사 입고 변덕도 심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 그 겉으로 내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만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툭 던지는 한마디를 듣게 되죠.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은 여자 마음 몰라 그럽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병에 걸린 인간들은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쫓아갑니다. 그때뿐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현대인의 병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6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그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다 죄가 아닙니다.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이 좀 더 넓은 집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비난받을 일 아닙니다. 남편 승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때문에 남편 승진 위하여 새벽기도 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아내가 당연한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지금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학원도 보내고요, 독서실도 보내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거요, 이거 좋은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우리가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것,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내 배우자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만족시키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내가 기대한 대로 넉넉하게 채워집니까? 자식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행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누리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이에요. 만족이 행복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족은 일시적인 행복을 줄 뿐입니다. 잠시, 그때만. 그래서 더 큰 만족을 찾아 끊임없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만족할 때보다는 실망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능력은 성공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집을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승진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성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능력이 빛을 발할 때는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누구나 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능력을 배운 사람은 일시적으로 실망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좌절할 수 있지만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부모가 더 속상해요? 자녀가 더 속상해요? 본인이 훨씬 더 속상하고 본인이 훨씬 더 창피하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죠. 얘야, 얼마나 힘드냐. 내 주위에 합격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떨어져 너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단다. 힘내라. 좋은 대학, 또 후진 대학, 이런 거 다 사람의 기준이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대학은 내가 들어가는 그 대학이란다.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들어가는 그 대학이 너의 모교이기 때문에 그래. 모교가 무슨 말이야? 모교란 어머니 되는 학교야. 엄마 학교, 모교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는 누구 엄마니? 다 내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 아니니? 내 엄마가 다른 엄마보다 미인이기 때문에 좋은 엄마니? 내 엄마가 다른 엄마보다 명문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엄마니? 아니잖니. 내 엄마니까, 세상에서 내 엄마니까 가장 좋은 엄마 아니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내가 다니는 그 대학이야. 왜? 내가 다니는 그 대학이 너의 모교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대학이 내가 다닌 모교, 내가 다니는 학년, 우리 학년 전체가 50명밖에 안 됐고 전교생이 2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대학교를 나왔어. 감리교 신학대학이지.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내가 나온 대학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나온 대학보다도 더 좋은 대학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이 전국의 모든 대학 중에 맨 먼저 나왔단다. 왜냐하면 전국의 대학 순위가 가나다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대학이어서 맨 먼저 나왔어. 그러다가 요즘 보니까 두 번째로 밀렸더라. 가천대학이 생기면서 감리교 감자를 앞섰어. 자족하는 능력은 실패가 불행하지 않아요.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아갑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아갑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 그 어려움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왔는지 참 속상하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 선하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겪는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이 도우슨이 말한 100만 불짜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 땅 빌립보에 와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것 때문에 실컷 고문당하고 그리고 피투성이 된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참 기절했다가 깨어 일어나 보니까 발에는 쇠사슬 묶여 있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을 추스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이러시려고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빌립보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러시려고 이렇게 감옥에 gat혀 피투성이 된 채 죽어가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죠. 다윗도 시편 74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고난 중에 탄식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처지가 될 때 하나님께 애원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려서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옥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 옥문에서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지진이 나고 감옥이 풀려지게 됐을 때 옳거니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발로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희를 감옥에 가두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저희를 여기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때 바울에게 간수가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드로아 한상에서 보았던 마게도니아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마게도니아인의 얼굴과 이 간수의 얼굴이 참 비슷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바울이 깨달은 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 저 간수를 위해서 빌립보로 오게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저 바울 때문이구나, 간수 때문이구나.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착고가 부러지고 그럴 때 도망가지 않고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간수를 살려줍니다.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와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였고 그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우뚝 세웁니다. 6.25 전쟁 때입니다.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피난길을 갑니다. 함께 가던 남편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아내는 위아들의 손을 잡고 나무로 피신을 가는데 그만 떨어진 포탄 파편에 맞아 아내마저 죽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이 아이는 그래도 피난길을 더 가다가 그만 총에 맞아가지고 한쪽 팔을 이 아이가 잃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죽지, 엄마 죽지, 자기는 팔 하나 잘리지. 전쟁이 끝난 후 이 아들은 되는 대로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절도범으로 잡혀 남대문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마침 취조하는 형사가 좋은 사람, 기독교인이었어요. 유치장에 가두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의 어느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탈출하고 대전역으로 가요. 또다시 불량 청소년이 됩니다. 어느 날 역에서 어느 이상한 외국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도 자기와 같이 한쪽 팔이 없는데 쇠갈고리로 의술을 하고 있던 선교사였어요. 토리 목사님이었어요. 토리 목사님은 이 소년을 데리고 와서 의적 팔을 해 주었습니다. 또 이 소년은 선교사에 이끌려서 전영창 교장님이 계시는 경남의 거창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처음 이 소년을 만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얘야, 나는 돈도 없고 회사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구나. 나 자신도 내 아들과 딸의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게 있다. 너를 불굴의 남자, 불굴의 세상의 권한, 가난, 네가 가지고 있는 장애, 이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인민접을 맨 그것으로 너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 학생은 거창고등학교를 나와서 중앙대학교에서 사회사업을 학과를 공부하고 영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김형식 박사님 이야기. 인빈접을 맨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유혹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가난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자기 욕심과 교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불안과 염려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상공인 식당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온 국민이 다 겪고 있지만 그것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불굴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룬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뜻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배부른 것에 감사하지만 배고픈 것에도 감사합니다.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방종하게 하지 않듯이 배고픈 것이 나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가난이 나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가방끈 짧은 거 배우지 못한 것이 나를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게 만듭니다. 질병이 있어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도 질병도 다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축복이라고 한 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른 봄에 내 곁에 와 피는 봄꽃만 축복이 아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뼈저리게 외롭고 가난했던 어린 날도, 내 발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았던 20살 무렵의 진흙덩이 같은 절망도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 그 절망이 아니었다면 내 뼈가 튼튼하지 않았으리라. 육신의 병이 조금 들었다고 어이 불행이란 말하랴. 내게 오는 건 통증조차도 축복이다. 죽음과 통곡도 축복으로 바꾸며 오지 않았는가? 이 봄 어찌 매화꽃만 축복이랴. 내게 오는 건 시련도 비명도 다 축복이다.